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마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세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와 내 가족, 내 후손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했던 말씀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섬긴다는 말과 예배라는 단어는 똑같이 아바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헌신과 충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심하게 훼손되어져 가는 시대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권위와 예배가 심하게 훼손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결단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분분이 있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보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레갑 사람들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의 신앙을 통하여 유다 백성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 삶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들의 후손 중에서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요나답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요나답은요, 이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또 하나님이 극히 중노하실 때 애호의 종교 계획을 도와서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요나답은 이렇게 종교 계획 앞장서 돕는 그런 사람도 되지만은 신앙의 원칙을 세우면서 그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되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이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을 약 250년이나 되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것을 후손들이 대물림하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신앙의 규칙을 나름대로 정하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어떤 신앙의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규칙 가운데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그저 아무 뜻도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어쩌면 우리가 어떤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민족이에요. 족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이 있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신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와 또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고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갑 사람들 시험해 보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저 모리아 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시험해 보는 것처럼 내갑 사람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5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네. 밑줄 보세요. 포도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술잔.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이 내갑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를 가득 따라 놓고 술잔을 주면서 이거 받아 마시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건물이 사람이 사는 그 주거 공간이 석회질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시는 그 물이 석회질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질에 그 좋지 않는 것들에 이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또 술을 마심으로 그들의 몸을 데펴서 내 몸에 있는 아주 나쁜 그 요소 성분을 이 석회질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술이라고 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상생활이 뭐겠어요? 음료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제 내갑 사람들의 후손을 성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한 방울로 안내하더니 포도주를 따라서 이걸 가득 채워서 마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죠? 당시 이 포도주는 뭐라고 했어요? 음료입니다. 건강을 지켜내는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에레미야 선자가 내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다고 하면은 그냥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들 일상 생활인데 이걸 마셔서 누가 야 너희는 왜 포도주 마시느냐 술 마시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내갑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3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믿으세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왜 마시지 않느냐?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다시 미쳤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이었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우리와 내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가득 따라 놓고 마시라고 권하는데 이걸 마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모두가 마시는 음료수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 한 모금 선지자가 고난하고 고민할 때 그냥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A상이라도 마실 수 있잖아요. 또 내 몸에 석회질의 그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걸 마시면 내 몸에서 석회 물질이 빠져나가는, 톡소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면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지 못할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선자의 고민인데 한 번쯤 마신들 여러분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마실 수 있잖아요.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선자 요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의 명령대로 우리는 나와 우리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토록 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내갑 사람들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하나님의 성질에까지 초청하면서 선제를 동원해서 마시라고 고민한 걸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극히 일상적이고 작은 것이라도 조상의 명령대로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내갑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을 일관하는 유다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앙 요청이 그리 어려운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원칙을 정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다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오라고 하면 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대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노인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라고 하세요?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클라크라는 사람이 내갑 사람들의 신조, 그들의 신앙 양식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놓았어요.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경건을 가리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자연스럽게 마시며 살았어요. 하지만 요나답은 자신과 그의 후손들이 세상의 죄와 또 이 땅의 어떤 삶의 양식을 통하여 타락하는 것에서부터 보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시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과 성결한 삶을 위하여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신앙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와 내 아내, 나의 자녀들을 평생토록 영원히 우리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뭐라고 했어요? 음료라니까요. 그들의 문화는 음료라니까요. 그들의 건강을 지키면은, 그죠? 내 몸에 독소, 석회질 성분의 독소를 빼내는 건강 음료라니까요. 그런 입에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그들은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마 술을 마셔본 사람들은 한 번쯤 경험이 보았을 거예요. 술을 마시다 보면 사람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실수하게 됩니다. 말에 실수하게 되고요. 행동에 실수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일단 술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 알코올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하게 되고
행동이 실수하게 되고, 우리가 술을 마시다 보면 건강을 좀 지나치면 건강을 느끼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한 잔이 두 잔, 두 잔, 세 잔 되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된다고요. 삶이 거칠어지고 피폐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게 되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술에 취하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음료처럼 마시며 살아가지만은 나와 내 아내와 나의 후손만은 세속에 떼붙지 않은 모습으로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아멘.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신선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도 정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일 수가 있겠지만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가기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 5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에게 남겨진 신앙의 전통 유산이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금연하는 것입니다. 금연. 두 번째 뭐였어요? 금주.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이건 적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성수, 요즘은 성수 개념이 아니라 성수, 사수. 목숨 걸고 지킨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11조. 또 뭐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하는 것. 첫째, 금연, 금주,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연화도처럼 더 많은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가 세워서 추가하면서도 얼마든지 더 멋진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준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면, 지켜나갈 수 있다면 정말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다시 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 성령의 새술에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술에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을 충만하고 또 새를 아껴서 열심히 주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크라크는 이 내갑자 손들의 신앙 신조 3가지 가운데 두 번째, 집도 짓지 않고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재물에 욕심들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9절을 보겠습니다. 35장 9절 시작.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후손들은 재물 모으는 일보다는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더 소중했어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내, 나의 후손들의 신앙, 그 영혼을 살피는 게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재물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때요? 가족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삶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후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보좌를 내려들어서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가진 소유잖아요. 소유에 넉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할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만큼, 또 예배를 잃어버릴 만큼, 기도성을 잃어버릴 것만큼, 또 봉사의 삶을 잃어버릴 것만큼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마세요. 세상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 많잖아. 세상 일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기도 못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크라크는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막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라 이렇게 하면서요. 예레미야 35장 11절 중반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전쟁 나면 어디로 피하실래요? 어디로 피하실래요?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여러분 어디로 피하고 계세요? 열심히 피하는 분들 많죠. 도망치는 사람 많죠. 동굴로, 산속으로, 내 집으로, 어디로? 바다 끝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로 가면 여러분 환란에는 또 전쟁 가운데는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내가 왜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전쟁 나면 어디 산속 동굴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언제? 군대가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그래서 전쟁의 칼바람 속에서 또 죽음의 이 골짜기 가운데서 자기의 가족과 또 온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시대는 예수만 떠나지 않으면 돼. 예수만 떠나지 않으면 돼. 고난을 만나면 예수만 떠나지 않으면 돼. 맞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나는 예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예수는 떠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멀리하면 그만큼 나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동력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박지라고 했어요.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아멘. 내 삶을 세워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보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나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퇴보하게 되고 또 내가 치는 멸망에 빠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것만이 나의 도움이신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영혼과 육체와 삶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사 성령이 끝까지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의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타락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영적 타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레가 사람들은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니까 250년이나 넘도록 그 명령을 잘 지켜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얼마나 잘 지켜요? 애굽 사람들이 조상의 말, 사람의 말도 얼마나 잘 듣고 신앙 잘 지켜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깊게 듣고 정말 순종하며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35장 16절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주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좋습니다.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도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사람의 말도 레갑 사람들 250년 동안 철저하게 지키면서 음료수 하나 포도주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조상이 명령했다고 먹지 않으면서 25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지켜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람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수없이 선자들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그리하면 내가 바벨론을 써서 너를 건져주겠다 말씀해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아멘. 더 옳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7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7절 중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도 선포했던 재앙을 내가 내게 내리겠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예루살렘이 한납되게 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불순종한 유다 백성에게는 이렇게 선포된 모든 재앙을 내겠다고 말씀하면서 반대로 뭐라고 그러죠? 레갑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을 인정받습니다. 다섯째가 신앙을 인정받다. 신앙을 인정받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절, 35장 18절 중간쯤 보니까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다.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에 충성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무효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봉사와 충성이 인정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상급 얻게 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레갑 자손이 받은 두 번째 복, 생명이 보존되는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레갑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잡혀 끌려갔어요. 레갑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하고 또 자기의 군대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유목민,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세상에 적군 쳐들어가서 그 왕이 자기 군대에 명령하는 거예요. 다 잡아 죽여도 좋은데 레갑 사람들의 생명은 터치하지 마라. 터치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도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도 레갑 족속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생명을 다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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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호사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 이 세상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전염병이 무섭기보다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가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사망을 두려는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많이 잃었어요. 믿음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여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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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세 번째, 레갑 자손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대로 쓰임받는 그런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중간쯤 보면 중반절이 이렇게 나오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비추세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의 성경 주석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요나답의 자손들이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성전의 제단에 사용되는 나무를 가져왔다고 기록했어요. 봉사했다는 얘기죠. 쓰임 받았다. 또한 물과 관련된 분야에서 요나답의 후손들이 봉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도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수리한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성전에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내가 쓰임받고 내 자손이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더라고요. 나 하고 싶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더라고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복이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쓰임받는 복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처럼 택함 받아 쓰임받는, 인정받는 복된 가정, 나의 후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부모의 훈계도 저버린 아들들 때문에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나 내가 왜 무슨 어때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전의 봉사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라인 열방 가운데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유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레갑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요나답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삶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기자가 강초랑 앤드루 카네기에게 어떻게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부터 금전이나 재정적인 유산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리와 더 귀중한 가치를 내가 부모님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답변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줄까요?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물려주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우상을 물려줄 것인가? 내가 다음 세대 나의 후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 나의 후대는 하나님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은주, 주일성수, 새벽기도, 시백이죠. 이 좋은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물림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의 원칙들이 세워져서 이것을 더 우리 자손들에게 세워주어서 그들이 더 경건한 후손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가베 가문처럼 신앙의 원칙이 분명하고 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앞에 설삼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정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